여러분 부모라면 아마 아이들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 엄마 손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옆에 돌아보니까 다른 아줌마 손을 잡고 가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아니어서 이게 뒤돌아보니까 뒤에서 어머니가 오시는데 저를 보면서 물끄러미 웃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막내도 제 기억으로는 3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 아니고 한 1시간 혹은 한 30분 이 정도 잊어버렸는데 고향에 갔다가 식당 앞에서 얘가 갑자기 사라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또 분당에 있을 때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또 다 커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물향기 수목원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핸드폰이랑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다행히도 지나가던 아줌마 핸드폰 빌려서 전화 통화해서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실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부모는 사색이 하얗게 질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나요? 안도의 가슴 그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부모와 길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방문하셨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년기를 보내시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온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아기와 소년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졌던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 들었던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며 기록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을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이심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성년식을 치르게 될 나이였던 12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성전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남유다 예루살렘 가까이 거주하셨다면 아마도 성전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겠지만 북쪽 갈릴리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은 성전에 이제 부모를 따라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되자 비로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무교절을 7일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에 반드시 성전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월절에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를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떠난 일행들과 유월절을 다 보내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가족들을 포함해서 일행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하루 길을 이동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놀라고 걱정스러워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는 절기였습니다. 마치 비교한다면 에버랜드에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이는 때가 언젠가요? 5월 5일 어린 날 아닙니까? 이 5월 5일 어린 날 에버랜드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게 이해가 빠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현대는 미아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안내 방송을 할 수도 전화도 없어 정말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어린 예수를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쪽 지방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잃어버린 이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무척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건은 마리아에게 잊혀지지 못한 그런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12살 난 나이가 참 어중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지 않나요? 하루길을 가서야 예수를 잃어버린 줄 알게 된 것도 그 당시 여행객들이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남자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이동했는데 이 12살 예수는 어머니 그룹에도 아버지 그룹에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오나 보다 생각했을 것이고 요셉은 또 마리아와 함께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루길 가는 동안 예수가 없다는 것을 서로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부모는 왔던 길을 되돌아 더듬어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 속성상 아이는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모를 찾아 돌아다니면 정말 찾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본문은 이렇게 담담하게 두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 심정이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는 있을까?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리아가 기억하는 이 아찔한 기록을 성경에 남겼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늘의 기록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는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마리아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을 예수를 돌보던 그 부모에게서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각성을 위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먼저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예수가 당연히 함께 할 줄 알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닌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 첫째 아들이요 동정녀의 몸으로 낳은 특별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는 아들이었기에 예루살렘에 함께 갈 때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돌아올 때도 당연히 잘 따라오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아들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잘 따라오리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조차 말 잘 듣고 늘 순종하는 어린 예수가 당연히 잘 따라오겠거니 방치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아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있어 당연히 여기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방치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은
의심 없이 당연하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 질문이 많으면 마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늘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도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질문을 던져보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도 당연하게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게 아닌가요? 반대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내가 배우고 아는 것에만 집착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믿음은 날로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지 않나요?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예수님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 형식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2년 이상 드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구나 여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났어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대략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영상 예배를 선호하는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교회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대단히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내 편리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증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면 자신 충만일까요? 다 알지만 결국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그 믿음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물론 이 땅의 교회도 완벽하지 않기에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일어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땅의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뛸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인간관계가 부딪히고 깎여나가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옆에서 보아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실어서 교회를 떠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인격이 자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 바깥에서도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않나요?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부모가 예수가 잘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루길 갔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왔던 길 더듬어 다시 찾기까지는 이틀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까지 얼마나 조바심이 나며 얼마나 마음 졸이며 찾았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처음 목적지로 삼고 왔었던 그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은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지나온 길과 친족들과 만났던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몸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자주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마도 바로 그 지점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만나지 않나요? 바라기는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기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또 탄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천사들과 또 경건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다 빼더라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직후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 자체가 확실한 증거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는 모든 성장 과정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기에 마리아와 요셉도 순간순간 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닐까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수소문하며 돌아온 끝에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을 때 누가 감정이 더 격해질까요? 부모이겠습니까? 아이겠습니까?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 부모를 잃어버린 것은 자칫 생명의 위험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더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감정이 격해져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막내를 3번 잃었다 찾을 때 저보다 더 놀란 건 아이였습니다. 엉엉 울고 나 떼놓고 어디 가냐는 둥 그렇게 울고짖는 걸 봤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나요? 부모는 근심하며 찾다가 성전에서 만나자마자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성전에 있었던 게 놀라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놀라고 맞이하는 그 부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번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그 부모인 마리아의 심정, 그 깜짝 놀랐다는 게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아이를 찾아서 반갑고 마음에서도 놀라고 또 태연하게 그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길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더라 라고 한 것도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어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머무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경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에 대해 토론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컨대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또 대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모두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는 걸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사흘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성전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보여주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전을 향해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두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12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아셨고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성을 그 부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전에서만큼은 자신의 신성을 잠시 드러내셨습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를 통해 그 부모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을 거치듯 인간의 삶을 오롯이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51절로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또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어른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40절, 52절 말씀처럼 어린 영아기의 성장과 소년의 성장기를 다 겪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깍듯이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자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신성을 가지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 채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구속할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신 온전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조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육신의 부모를 향한 또 이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올바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함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방치라면 차치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잘 따라오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벌려놓은 일 뒤치다거리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도성의 신앙이 가지는 위험성은 주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내가 다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 않나요? 신앙은 사실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짧지만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예수를 잃었다 다시 찾았던 해프닝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내셨는지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만 육신을 지녔기에 이 땅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 부모조차 잊을 정도로 육신의 부모를 깍듯이 공경하셨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숨기시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믿음의 본을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에서 찾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에게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머리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또 그것들이 함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드러날 때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교회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